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아죠. 그 유명한 갈매서 승리의 시간이었잖아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 45명도 아니에요. 45명도 450명.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을 그냥 사들이 다 그냥 영창에 연 것도 아니고 사별이 다 죽여버렸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엄청난 승리고 대승리인데 그 승리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그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아합 왕의 그 와이프죠. 왕후가 당신 24시간 안에 당신이 죽인 사람들과 함께 될 거다. 이 말을 듣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듣고 출행랑을 쳤다 그랬죠. 성경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쳤죠. 출행랑.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저는 이걸 들 때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경에도 이러한 그 승리의 영적인 승리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하고 나서 아니 그 왕의 부인이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당신 투자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출행량을 뗀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뒤에 그냥 살겠다고 그냥 그리고 출행량을 뗀 다음에 또 자기 사환을 자기 그 비서를 남겨두고 또 그냥 하루길을 혼자 살겠다고. 야 신기하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참 신기하다. 뭐 있으니까 기록된 거고. 참 그 우리 모티베이션을 왜 이런 일이 있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죠? 보통 승리가 아니라 엄청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자 영웅답지 않게 이게 출행량을 친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신약에 볼 것 같으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 다 알죠? 손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해. 이 말씀이에요. 그 문제는 지금이에요. 과거에 당신이 얼마나 큰 승리를 했는지, 과거에 당신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영어로 말하면 it doesn't matter. 문제가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보통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왕.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국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국기에 뭐 별자가 있잖아요. 그 별이 유대 다윗의 별. 스타 오브 데이빗. 이렇게 유명하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에 다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자기는 왕궁이 그리고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눈을 뜨고 일어나다 보니 저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낮잠을 잤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그때는 뭐 여기하고 아무래도 주거 시설이 틀리니까. 우린 요새 샤워할 때 누가 보는데 샤워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아마 옛날 구조는. 그리고 이제 뭐 조용하니까 그냥 밖에서 샤워하나 보죠. 어떤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데 그 눈에 들어. 그 스토리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범합니다. 간음했죠, 살인했죠, 거짓말했죠, 흉지를 써가지고.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 다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만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그래서 시편 23편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그에게는 많은 간정거리가 있죠. 그에게는 자랑할 것도 많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자랑할 것도 많죠.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체험과 경험과 이런 게 있었는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볼 것 같으면은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이르되 내가 네 이맘때는 죽는 네 생명으로 그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기다리다 아니면 신들이 내게 불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3절에 그랬다.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것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훌륭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할까? 또 제 나름대로 많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책도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내린 결론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돼. 17장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온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 과거에 대해서는 그 17장 1절 같은 길랄 세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숨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신인 말 이렇게 할 때 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 그리고 그 18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 임하여 가라사대. 근데 오늘 성경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로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종. 하나님의 말씀의 실종. 하나님의 말씀의 실종. 그것에는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체질적으로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저 집안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저희 처가 덩치는 그래도 굉장히 무서운 말. 그대로 볼 것 같으면 영적으로 어쨌든 두려워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두운 데는 빛이 없는 거야. 빛이 있는 데는 어둠이 없잖아요. 이 볼 것 같으면은 그 아까도 17장 볼까 1절 뭐 8절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기가 살라고 그냥 순행난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한 걸 다 깡그리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살려라 하고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본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의 스캔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목사님들의 스캔들. 미국 교회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좀 하면 152번 쪽으로 하면 첼턴 베프티스트 철치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좀 알아가지고 그게 옛날에 이제 미국 그 컨퍼런스라고 참석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그 목사 부부가 7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분이 설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설교하다가 지금은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사람은 한국 목사예요. 영어권 한국 목사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그러면은 다윗과 같이 훌륭하던 it doesn't matter.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정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내 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혹시 거짓말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거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이요. 그래 성령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나 저를 믿는 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Why? The Bible says so.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걸 그냥 믿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해. 어떤 사람 돌 충만해. 그게 벌써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물론 실질적인 practical theology 쪽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도 보이게 역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홀로 계실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참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It's Bible. 이것이 믿는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사망아 내가 쏘는 Where do you sting? 침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의 침에 찔리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찔리면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열심히 도망하고 해서 그 자기 사원을 남겨두고도 하루길이나 자기만 살겠다고. 왜냐하면 아합은 어떤 왕이에요? 그 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요새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스파이도 줄 수 있고 우리 그 김 목사님 잘 아시는 정보 요원도 파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을 때에 결국은
어떤 이제 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셨냐면 광풍을 막 이렇게 일으키시죠. 광풍을. 그리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막 불도 일으키시고. 왜냐 그러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이끌 때만 하더라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초현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데 볼까 하면 우시와 왕 때 이사야가 하나님 만날 때 그냥 성전 기둥이 그냥 막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 스랍들이 나타나고. 보통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막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내가 이제 굴에 있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죠. 막 광풍이 일어나.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뒤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시느냐 그럴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세미한 소리. 제가 가지는 NIV 성경에 본 whisper. 김 목사님, 김영천 목사님, 이게 아니라 김영천 목사님. 저는 김 목사님 만나면은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열등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목사님 몰랐지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알지만. 첫째, 덩치. 인물은 김 목사님도 인물이지만 인물은 내가 얼굴은 좀 이렇게 대볼 만한 것 같아요. 덩치. 그리고 또 하나는 목소리. 저는 목소리 좀 예쁘다는 소리는 들어요. 근데 우렁차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회 보시면 제가 굉장히 편안해. 우렁찬 목소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이후에 위로를 받기로 했어요. 세미한 음성. 목사님도 나가서 전도할 때 큰 소리 나는 그게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다른 ESV인가 거기 한번 찾아보니까 thin voice, thin, 굉장히 thin, 예, 얇은. 김영천 목사님이 thick voice 같으면 굵은 목소리, 저는 thin voice. 그래서 목소리 이제부터 적은 분들은 열등감 가지 않아도 돼요. 저같이. 전혀. 이제 앞으로 이 설교에 목사님 앞에서 내가 이제 기를 좀 필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좀 얻고자 할 때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광풍 같은.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나 광풍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 같은 기적 같은 게 나타나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문 좀 열어줘. 난 너희를 모른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그랬죠. 기적도 행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영어로 말하면 I never knew. 천 목사님 죄송합니다. 선배 앞에서. 외대 선배 앞에서. 그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영어. 그 사람들은 never knew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할 때지만 이미 나는 그때
그때부터 몰랐다는 이런 거죠. 문법적으로. 천 목사님 그렇죠. 예, 문법적으로. I never knew. 예, 그때부터 몰랐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뭐냐면은 전에 이제 제 차하고 일하는 어떤 여자분이 유펜 감당에 빌려가지고 무슨 이제 크리스찬 행사를 했는데 그 티켓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행사에 참석하고 왔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박옥수, 예. 박옥수. 그 사람들 돈 엄청나잖아요. 통일교 같은데 돈 엄청나잖아요. 전도관 같은데 돈 엄청나잖아요. 바람을 일으킵니다. 불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땅을 가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보다시피 우리가 뭐 100명 모입니까? 50명 모입니까? 뭐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미한 음성, thin voice, whisper, 속삭임, 적은 소리, 적은 인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제가 이 말할 자격은 없어요. 항상 늦잖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참석하려고 나름대로 또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게 했어요?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네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놋그릇이냐 그죠? 무슨 사발그릇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느냐. 하나님의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명예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 중에 있는 사람 아무나 찔러가지고 높은 자리에 못 오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좀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래도 엘리야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광풍이 불고 막 바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네.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근데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여기 계시네. Who knows? 우리는 이 엘리야 같은 영적인 안목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왜 엘리야가 그 엄청난 승리를 이끌고 그냥 출애굽을 샀냐.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말씀의 부재.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나. 그는 성경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450년 그 바알 선지자 다 물리치고 야 이겼다 내가 했다 할 때에 하나님의 혹시 뒤에 있었는지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냐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이제 좀 보셨겠지만은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하나님께 대답하되 내가 만구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리고 나서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많은 선지자들은 죽고 그리고 볼 것 같으면은 하여튼 쭉 보면 내가 나만 남고 다른 사람 다 죽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문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다 죽이고, 예? 아합이 다 죽였어요. 그때 한마디로 엘리야를 케어시키는 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너는 앞으로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엘리사가 네 대를 이을 거고, 이거는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내가 나만 한데, 내가 70인도 아니고 나만 그 발 앞에 물을 끓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죽고 죽이고 물 안 끓는 사람 죽고, 그럴 때에 내가 발에 물을 끓지 않는 사람은 70인도 아니고 700인도 아니고 몇 명? 7,000. 영어로만, 한국말로 하면 조용해 임마, be quiet. 좀 심하게 닥쳐라. 너만 아냐? 너는 그냥 내 시대, 내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지면 돼. 너 뒤에 엘리사가 있어.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작은 50년, 100년, 100을 하나님의 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특권, 축복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엄청나게 크게 하든 작든, 우리 전에 우리 선조들이 있었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는데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은,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내가 고집 세고 내 말이 맞고, 그래서 목사들 만나면 나하고 싸움하는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고 젊은 목사들, 제가 어른분들하고 싸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집이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 가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문제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실은. 그게 저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70명, 700조 아니라 7,000명,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모르는 시대. 하나님께 손에는 적은 모임이지만, 조그만 소리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